감사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빗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각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주일에 하나님 나라 비유 말씀이 끝이 났고 다음 주부터는 큐티 순서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7월달부터는 야고보 말씀 묵상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일 한 주가 남았잖아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에는 14명의 사사가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드보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우리도 2021년에 드보라로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죠. 성경책 없어요? 여기 PPT 없어요. 성경책 없대. 자, 1절부터 3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와 그들을 파셨다라는 단어예요.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또의 동그라미, 파셨다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사사기 4장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30절을 보면 사사 에훗이 8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는데 그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했답니다. 하지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대요?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죠. 사실 사사기 전체는 이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벌을 받아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요.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평온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또 벌을 받아 고통을 당해요. 이러한 모습이 그냥 10년, 20년이 아니라 350년 동안 7번이나 반복 또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쭉 읽어 나갈 때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지루함을 느낍니다. 또 죄를 짓겠지 또 부르짖겠지. 또 사사를 세우시겠지. 또 싸워서 이기겠지. 네, 얼마나 지루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다가 덮어버립니다. 재미가 없어요. 가끔은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이 내 모습 같아서 짜증나기도 하고요. 죄를 짓고 부르짖고
용서받고 결단하지만 또 죄를 짓는 내 모습이 허탄한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나의 회개하는 모습도 덮어버립니다. 어차피 또 죄를 지을 건데 뭐 이러면서요. 그런데 이런 반복되는 구조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반복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는 단어가 두 번째 단어인 파셨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파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누구에게 파셨어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팔다라는 말은 값을 받고 넘기다라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사다는요, 값을 치르고 내 걸로 만들다라는 뜻이죠. 보통 이 사다, 팔다는 물건을 대상으로 사용하지만 이 성경 속에서의 사다, 팔다는 좀 달라요. 그 가치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사셨어요. 값을 치르고 자기 것으로 만드셨죠. 그럼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기독교 용어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값을 치르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지만 다시 돌려주었다는 거죠. 즉 구원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구원이 무효가 되었어요. 노예 신분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셔서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었지만 다시 파심으로 이스라엘이 자녀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결국 20년 동안 가나안의 왕 야빈의 노예가 되었음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로 삼았던 자기 자식을 도로 팔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떨까요? 자식을 노예로 판다는 것은 부모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외면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거부하고 얼마나 다른 우상을 섬겼으면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아버리셨을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심으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때 불법을 행하며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탄의 노예로 하나님 자녀였던 우리를 사탄의 노예로 영원히 되팔아 버리십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이 야빈의 손에 팔렸는데 3절 보세요. 야빈에게는 철병거 몇 대가 있다고요? 900대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탱크 900대가 있는 것과 똑같은 엄청난 군사력을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 심한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구원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마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 것처럼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부르짖습니다. 다시 부르짖어요. 참 뻔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뻔뻔해야 합니다. 어차피 또 죄를 지을 건데 뭐 하고 부르짖지 않는 것보다 사사기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회개를 덮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뻔뻔해서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이 날이 구원의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덮어버려 되팔리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죠. 누구처럼요? 사사 드보라처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사 드보라만 나오지 않고 드보라의 조력자 바락과
야엘이란 인물도 등장합니다. 이 바락과 야엘을 빼놓고 드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죠. 먼저 4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이 사사의 이미지는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우는 전투적인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렇죠? 나를 따르라, 쳐부시자, 이런 전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직접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아요.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던 이 사사시대 암흑기 중에도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어요. 그때 당시 여성은 사회적으로 홀대를 받는 위치였음에도 드보라가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드보라가 말을 시작할 때에 꼭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라는 말로 드보라의 입술을 뗍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에만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5절 보세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드보라에게 찾아가 재판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죠?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에만 경청한 것이 아니라 갈등과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가 열린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은 야빈의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빛이 안 보이고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보라가 그들의 재판관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이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이 절대 갖지 못하는 여성의 부드러움과 공감 능력으로 사람들을 안아주고 포용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사사였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드보라와 같이 경청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경험이 내 삶의 기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준, 우리 가정의 기준,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하나님 이름도 모른 채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고 죄에 노출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목소리, 여러분의 배우자의 목소리, 여러분의 자녀 목소리에 경청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목소리에 경청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동역자의 목소리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잘 들을게요. 네. 이것이 2021년에 부르심 받은 사사의 역할이자 먼저 믿은 자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인데요. 드보라의 조력자 바락입니다. 드보라는 재판관 역할을 하면서 언젠가는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칼을 휘두를 수 없을 뿐더러 상대는 900개의 철병거를 가진 야빈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자신을 대신해 군대를 이끌 장관이 필요했고 재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눈여겨봅니다.
그러던 중에 바락이란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해요. 6절 바락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이면 그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불산으로 가세요. 그러자 바락이 뭐라 그래요? 8절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보통 이 글을 읽으면, 이 문장을 읽으면 바락 뭐야, 겁쟁이구만, 쫄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바락이 드보라가 함께 해야 가겠다고 말한 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바락이 드보라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락은 드보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임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드보라가 함께 가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죠. 따라서 바락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권위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사사이긴 하지만 드보라를 돕는 바락이 없었다면 가나안의 군대장과 시스라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바락이 드보라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이길 수가 없고요. 다시 말해 서로가 서로의 필요함을 인정했어요. 서로가 서로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자가 합력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야빈의 군대가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자, 보세요. 바락이 드보라의 말대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 올라갑니다. 드보라도 바락과 함께 올라가죠. 그러자 가나안 군인 중에 한 명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가서 쫄래쫄래 가서 모든 것을 말하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백성을 기손강으로 모읍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는 이 전쟁에 총력을 다했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여기서 말한 기손강은 굉장히 얕고 짧은 강이에요. 강이라고 하기에도 초라한 강이죠. 바로 이러한 강에 시스라와 철병거와 모든 군대가 위치해 있고 바락과 그의 부대는 다볼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락이 이들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우리 사사기 5장 20절부터 21절 읽어보죠. 사사기 5장 20절부터 21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자, 여기서 보세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거 맞히는 분 커피 한 잔 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지금 미술자매 엄청 집중하고 있는데 맞춰야 돼 이러고 있는. 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맞춰봐요 한번. 동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태준. 별이 떨어졌어. 땡. 완전 땡.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렸음을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비가 엄청 내려서 기손 강물이 범람을 했고 그 주변에 있던 땅이 질척질척 거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질척거리는 땅에서의 철병거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 쓸모 없어요. 바로 이때 드보라가 소리 높여 외칩니다. 4장 14절부터 15절 읽어보죠. 4장 14절부터 15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갈랄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드보라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싸우시며 전쟁하시니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즉 비를 내리게 하신 것, 그래서 철병거가 아무 쓸모없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자 바락이 어떻게 해요?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우와 내려가서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목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 세워질 팀장과 셀 리더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하지만 그 영적 권위가 권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뿐더러 리더들은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이들의 은사와 능력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바락이 드보라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드보라가 바락의 은사를 발견하고 인정했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직분과 위치와 권위와 은사를 인정하며 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천 주의 나라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드보라처럼 하나님 말씀과 이웃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바락처럼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마지막 누구죠? 야엘이요. 야엘. 그럼 야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4장 15절 끝부분 보세요. 4장 15절의 끝부분. 시스라가 어떻게 했대요? 병거에서 내려 도망갔대요. 원래 주인공은 끝까지 안 죽고, 그렇죠? 아무리 총을 많이 쏴도 끝까지 안 죽고 악역은 맨 마지막에 죽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죽음을 전쟁 전부터 예언하셨습니다. 자,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신다고요. 그렇죠? 9절, 4장 9절. 그 여인이 누구예요? 야일이요. 그러니까 시스라는 지금 도망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으러 가는 것이죠. 하지만 시스라는 자신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왜냐? 17절 보세요. 하솔 왕 야빈과 개인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동맹을 맺은 사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사람 헤벨의 집으로 가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시스라가 찰떡같이 믿은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마무리 투수 야엘 등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엘의 눈앞에 등장한 시스라의 모습 어떨까요? 이길 줄만 알았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했고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 벗어났어요. 더군다나 지금 비가 엄청 내려서 흠뻑 젖었고 신발에는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있죠. 한마디로 비 맞은 생쥐 꼬라지입니다. 이 꼬라지를 본 야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불쌍하다? 아니에요. 전쟁에서 졌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구나. 그러자 어떻게 해요? 가나안과 동맹 맺었던 야엘이 딱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죠. 사사기 5장 23절부터 24절 읽어볼게요. 사사기 5장 23절부터 2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자, 23절에 나오는 메로스 동그라미. 메로스는 납달리 땅의 주민인데요. 그 주민들을 어떻게 하래요? 저주하래요. 왜요? 이스라엘을 돕지 않아서요. 하지만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는데요. 왜요? 하나님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맺었던 가나안과의 동맹을 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은 치사한 것이 아니라 배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야엘이 시스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시죠. 4장 21절 보세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여러분,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대요. 아니, 그게 갑자기 깊이 잠들어? 왜냐하면 시스라가 야엘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하니까 물을 주지 않고 약탄 건 아니에요. 우유를 줬거든요. 여러분, 이 매우 춥고 비에 홀딱 맞았을 때의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수면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잠이 깊이 들자 야엘이 어떻게 해요? 빠밤, 손에 말뚝과 빠밤, 방망이를 들고 빠밤,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봐서 빡 죽입니다. 얼마나 세게 박았던지 말뚝이 어떻게 했대요? 머리를 뚫고 땅에 박혔다고 합니다.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저는 이 야엘의 지혜와 분별력과 단호함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단호하게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처럼이요? 야엘처럼이요. 야엘 같은 지혜와 분별력과 단호함으로 주의 나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지만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이웃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도 쓰신다는 것도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지혜와 분별력과 단호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쓰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명의 인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사드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이끈 바락 장군, 하나님 편에 서서 적을 죽인 야엘까지 그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장을 중심으로 모두 한마음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이요.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목사와 팀장과 리더를 중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할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부르심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역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를 세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를 생명이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선포하시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여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결단의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주여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이웃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사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